예, 우리 지난 시간에 테슈바라는 단어를 좀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죠. 또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또 회개할 거리가 많이 있죠. 또 여전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길들을 가게 되고 여전히 인간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원인이 뭘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복음이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또 신앙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어떤 신앙하는 목적이 어떤 자기 성취라고 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자기 부인에게 있는가, 자기 부인. 근데 이게 규정이 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취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인가? 이 문제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쓴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아마 수십 년 싸워도 이게 극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고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은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정.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내 생각을 우선하게 되고 내 가치관과 내 의식구조와 나는 이래 이런 얘기가 주로 하잖아요. 나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실질적으로 나는 이란 말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우리의 모든 나침판이니까요. 진리가 요구하면 진리가 요구한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게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고요.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럼 다 들었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다못해 여러분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중 권사님 지금 입찰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권사님 생각 같으면 다 됐으면 좋죠? 저는요. 저는 바랄 것 없죠. 권사님 사업장에 나오는 그 입찰마다 낙찰이 됐으면 충분히 치겠어요. 그 요즘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어찌고찌 한다면 뭐 자기가 팬티만 입고 춤을 춘다고 그러던데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 가정과 사업장이 잘 된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이 없죠. 성도들 잘 되는 거. 목회자의 유일한 비전과 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교회 나오고 또 세상 속에 나가지만은 그래도 약간 일탈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탈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이러면 되지만 만약 목회자가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요. 목회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넉넉하게 물질적인 것에 또 넉넉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유의를 즐깁니까? 뭐 문화생활을 합니까? 무슨 고급 백화점 가서 뭐 이게 아이쇼핑 합니까? 아이쇼핑이라고 그래. 뭐예요? 어쨌든 그 눈욕이라도 좀 하니까 다니기를. 그래서 막 성도를 보면 우리 목사님은 뭐 백화점만 또 찬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 하나도 안 샀는데 불구하고 많이 목회자 백화점 가서 이렇게 뭐 우연하게 해서 뭐 커피숍에 들릴 수도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뭐 백화점 간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백화점에 제가 이렇게 어느 성도를 봤다 이거예요. 그럼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백화점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샀는데 실질적으로 트렁크에 뭐 옷이고 뭐고 가득 채우고 오시대. 이렇게 말이 와전되잖아요, 이제.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 근데 나중에는 트럭을 한 차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분에게는 차 한 대가 아니라 트럭을 한대. 그 다음에는 굉장히 불려가지고 그 다음 보면 그건 죽일 놈이 돼 있어, 이제. 이 목회자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내내 제 사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제 사생활.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사적으로 무슨 놀기를 해요. 가기를 해요.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무미건조하고 정말 저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일탈도 가능하잖아요.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많이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입방 올라가 이렇게 저렇게 하네. 별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자유자재로 이거 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사요. 백화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목회자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도 되죠. 어떤 목사님은 뭐 비서 들고 가가지고 전버리고 여러분 나왔죠. 얘기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VIP 고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전혀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거룩하셔가지고 잘 모르신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이게 갑질로로 산다고 가가지고 VIP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VIP가 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사야 되죠. 1년 매출에 딱 이게 VIP는 고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신 분이 그러니까 이 백화점 직원이 좀 잘못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VIP 고객이 누군데 니를 다 잘라버린다 이런 식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방송에 실제 나왔었어요, 방송에. 이 목사님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던데 여러분 그런단 말이죠.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시긴 계셔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든 목회자가 또 만약 그런 곳에 갔으면 아 우리 목사님도 그분과 똑같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쇼핑백 하나 들고 나온 거 없어도 백화점에서 봤다 간다는 목회자는요 백화점에 모든 걸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 또 뭐 털은가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막 와전되고 막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입이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누룩처럼 부풀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그런 건 놔두더라도 어떤 제 삶을 보면 제 삶 속에 어떤 그런 어떤 문제, 나가서 무슨 인간적으로 무슨 좋은 옷을 사기를 합니까? 1년 여러분 지금 이거 새벽 예배 받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2개 겨울내를 입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째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째. 또 마이 같은 경우도 겨울에 입는 마이 같은 경우 제가 2벌로 입었거든요. 하나 우리 윤 집사님이 저 그때 뭐 한 번 사주신 거 하고 또 하여튼 모르겠어요. 누가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대로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누군가 사주셨던 것 같은데 2벌이에요. 2벌 가지고 겨울 내내 번갈아 입어요. 한 주만 입고 그러니까 한 2주, 3주 입고 그다음에 또 바꿔 입고 또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이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똑같은 옷을 겨울에 입었더라. 이게 또 아니니까 2벌 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바꿔서 입었어요. 여름 되면 이러면 어때요? 여름도 여러분 제가 옷이 몇 벌 됩니까? 2벌에 3벌밖에 안 돼요. 여름은 좀 땀 냄새 나고 하니까 2벌, 3벌. 그게 의무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여름 옷도 보면 가을에 입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제 옷장에 보면 마이 이제 목회자는 주로 마이를 많이 입는 건데 이 정장의 옷이 몇 벌 안 돼요. 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무슨 뭐 사례비를 뭐 떼돈 벌기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제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게요 사례비가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모르는 성도들 그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은 만약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왔다 해봐 여러분. 그래서 마치 그때 제가 그 금은방에 들렸다가 해보세요. 금은방을 딱 지나쳤는데 딱 소피백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또 금부치를 사고 들어가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말이 와전되니까. 그럼 금부치 1kg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그런 자유함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인간적으로 백화점 뭐 쇼핑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뭐 하면 그러고 안 된단 말이죠. 될 수도 없고. 물론 딸들이 이제 혹시 있으니까 한번 무슨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기는 가는데 가면요. 이제 딸들 치기들 사입고 뭐 저는 둘레들 따라만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사주면 그냥 얻어 입는 것이고 그건 이제 딸들이 해주는 거죠. 한 번씩. 아들은 아직 뭐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질공의 성도들은 그런 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봤을 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무슨 훈련이나 성경 공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체험 이런 것들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죄인들이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시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한번 보시죠. 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이러니죠, 여러분. 진리 말씀이 우리의 영생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진리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것은 부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 알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죠.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좀서 풀어가는 건데 개인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뭐 지적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전체 말씀 속에서 흘려 나오는 말씀만 전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것도 못 견뎌요. 그것도. 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들은 특별히 그 예배와 삶을 제가 강조하니까 제가 뭐 제 얘기하는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죠. 옆에 그 장모님 가서 한 번서 염장을 지르는데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망치 하나를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1000명이 있으면 망치 들고 다니면 또 어때요? 근데 제가 너무 그쪽이 많이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서 저 속을 쏙쏙 찌르는데 한 번서 훅훅 찌르는데 제가 교회가 1000명 되고 교회 재정적으로 풍족한데 뭐하러 망치 들고 있어. 제가 성경 연구하고 그 시간 바빠 죽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말을 대꾸를 안 해요. 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그 신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포크레 몰고요. 도자 몰고 다닌대요. 지금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시는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긴 가봐야 돼요. 망치도 한 번도 안 넣는 사람이 좋은지 어떤 도자 몰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지 망치를 걸리는 사람이 좋은지는 가봐야 할 것 같긴 해요. 한 번도 망치 안 들은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1000명 모일 정도면 그 망치 들 이유는 없죠. 교회에 또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람은 못 들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못 들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뭐 성도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한 푼이를 전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지금 한 집사님 저 같이 일하는데 한 집사님이 손목 오른손이 지금 되게 약간 돌아가서 안 좋고 저는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일을 좀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오늘 또 일하는데 그냥 막 손님들이 와서 하니까 막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막 한 집사님 일도 안 되고 저도 일도 안 되고 그냥 그래도 손님 오는데 제가 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일은 속도를 붙여야 되겠는데 일이 끊겨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루 빨리 끝내고 저도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또 주일로 다가오니까 또 말씀도 듣고 다시 공부해야 준비해도 저는 밤에 가서 설교 준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집사님 밤에 주무실지 모르는 저는 11시 되는 시간까지 다시 성경 공부하고 다시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있잖아요. 또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주보도 써야 되고 저는 밤에 가면 또 낮에 못한 일을 다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그거 감당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가 좋다 일만 하고 싶겠어요. 저도 몸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허리는 아프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적어도 진리 맛을 보았다는 성도들 가운데 진리 말씀 훈련받기 힘들다고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감사하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내 영혼이 깜짝 깨어났다.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성도는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겠어 죽겠어요. 영혼들이 죽어요. 영혼들이. 우리 순철이 이제 앞에 있어서 미안한데 자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날 여기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저도요 순철이한테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요 제가
참 인생 앞으로 한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취직이 됐는데 이 불교단체가 됐으니까 때로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멀뚱멀뚱 서 있지 않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순천이 제가 그것 때문에 업로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없냐 그랬더만 기독교인들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도 기독교인이었는데 모두가 다 그 의식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천 형제만 그렇다면 너는 어떤 놈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상황들이니까. 순천 형제도 이제 그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론은 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순천 형제를 기도해 주세요. 더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이 이 나를 부인하고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당장 거기 가서 잠깐 의식행하고 좀 여러분 그런 기독교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직장의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사장 눈치 보고 머리 숙여본다고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근데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돼요? 우리 성장로님 지금 이사시잖아요. 이사시니까 이제 꽤 직위가 높죠.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직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 성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되시고 신앙이 엄청 잘하셨어요. 아마 옛날에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안수 집사님 사장이신데 안수 집사님이 사장으로 지금 돼 있고 이제 그 이런 어떤 월급 사장 아시죠? 이제 그 정도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장로님이 거의 사장 역할을 다 하거든 대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꼭 가면 어떤 성장님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불교 어떤 그런 의식하는 그런 그쪽 사장이 원사장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성장로님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요 머리를 안 숙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 할아버지라도 그 상황에 머리를 안 숙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안수 집사님 사장이신데 넙죽넙죽 절을 한대요. 이 상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순철 형제 그걸 생각하고 가지 말자. 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제가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철 형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님 좋은 곳 인도하실 거예요. 또 어려워져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순철 형제가 삶 속에서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자기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철 형제 미래가 걸리는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새벽 예배 와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순철 형제가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저한테 물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있어요. 내일 몇 시예요? 내일 2시. 시간까지 알았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순철 형제에서 기도한다고 자체만 해도 복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순철 형제가 이러이러한 직장에 나왔는데 그거는 정직이에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국립자료 앞에 일이 지금 와서 면접을 보는 건데 서류는 통과가 됐다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신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내일 2시다.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일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면 가야죠. 여러분. 잠깐 머리 숙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직장 안정되고 인생의 미래는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나 그거 못한다. 그래 부인한 거죠. 직장을 부인해버리고 실제로. 그 때문에 손해가 있죠.
앞으로 그게 안 된 모로 인해서 또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선이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이거냐 저거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과 관련되어서 이런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포기를 했다. 포기를. 그래서 아마 오늘 9시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 했나요? 어제 9시에 연락이 왔는데 안 가겠다.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멋있죠? 멋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수제자답다 그러는데 멋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선제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쪽 재단에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았다면 그 정도 부인할 정도로 당신 신앙이 진짜네 하고 내가 당신을 채용하겠어. 이렇게 되면 더 멋지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 눈은 없는 거죠. 적어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와서 머리 숙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설령 그 사람들은 뭐 불교로 개종하기를 원할지 막 그런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부인하고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채용을 해줘야죠.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념이 있다. 그리고 신앙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그 대신 좋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오지 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주겠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눈, 그 정도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순천형제 가서 일할 때 순천형제로 일하면 농땡이 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냐고요.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하겠어요, 정직하게. 훨씬 회사를 위해서는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사람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 그 종교의 어떤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 딱 머물러서 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기 부인에 관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3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갈렙빌 그렇습니다. 갈라다서 갈렙빌.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은 진리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에 설령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여러분 가시밭길일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3장 재밌는 구절입니다. 33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3장 33절. 예, 시작.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 그 위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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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이름을 보세요. 아니요라고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아른이란 헬라어예요. 물론 어근적으로 뿌리는 네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게 지금 헬라어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아니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다. 아니요. 예수님의 계보 속에 이름 속에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계보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 그러면 흐름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시작해서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장과 여호수아 5장 또 오늘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도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계보가 쭉 흘러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 속에 아니요.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계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자신을 부인하다. 헬라 원문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로서 아르니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르니라면 아니다.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 배웠던 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르니.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이런 단어가 계시록이나 이런 단어 속에 쭉 위에서 계시록 속에 어린 양이 뭐 그때에 인을 떼고 이런 말씀 나와 있는 거 있죠. 인을 떼고 뭐 진노의 대접을 떼고 이런 단어 속에 꼭 이 아르니 아니요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자고 예수님만이 재림주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인을 떼고 진노의 대접 그것을 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의 계보가 그 예수님의 계보와 더불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하는 계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를 부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고유명사로서 아르니라는 단어 여기서 아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기가 막힌 고유명사로서 임명의 예수님 그 계보 속에 이런 자신을 부정하는 계보가 딱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계보를 기억하라 이 말이잖아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아르니 온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인을 때는 이런 장면들 속에 쭉 등장해요. 뭐 제가 쭉 많이 찾아봤는데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복음서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그래서 다 여러분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나와 있고요. 여러 구절 속에 보니까 이 아르니라는 단어 거기서 물론 토 아르니온 이런 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아르니라는 단어 아니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이 관문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가 된다는 말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못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 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거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가 간추렸습니다. 저 성경을 안 봤는데. 예. 16장 24절. 함께 시작. 네, 16장 24절.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르니. 맞죠? 성경 이런 구절 많이 나. 아르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똑같은 본문이 누가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런 본문이요.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요.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많이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복음서 안에 복음서 안에요. 복음서 안에. 뭐 시험 다 찾아는 못 보겠는데 하여튼 금요일에 좀 더 찾아보시죠. 찾아보겠는데 좀 결론을 좀 정리해 가십시다. 여러분도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고 저도 마찬가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 신앙이 성장해야지 그러다 성장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말씀을 먹고 배우고 기도하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고쳐놓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놓으세요. 왜?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니까.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부지런하게 드리면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일하시고 직장 속에 가서 일하시고 여러분 막히는 담들을 헐어버리고 박힌 못을 뽑아내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주님이 가셔서 내가 대신할 일들 대신해 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얘기는 한 20년, 한 16년, 17년 전 얘기 같네요. 16년 정도 됐나요? 그분이 어떤 그 직장을, 지금은 이제 직장 안 다니시는데, 그 진급 시간이 있죠. 여기 진급 타임이 있는데, 진급 잘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원래 그 직장에서 직급이 해당되는, 진급이 해당되는 해는 해였는데 진급이 될 만큼 안 됐대요. 그때 그분이 고백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그냥 싱글벙글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싱글벙글하면 이러면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텐데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진급 시기는 됐지만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진급이 돼 있다. 그분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교회를 좀 이렇게 헌신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좀 그게 문제가 되고 좀 제일 힘들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직장에서 이게 진급이 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본인.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됐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급을 담당하던 담당관들에게나 이게 회사에 직급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어서 저 사람 올려라. 그럼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사람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고, 물론 고가 점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고, 직장, 자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자식 성공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1000명이 10,000명 관계없어요. 한 명을 뽑아도 10,000명이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0,000명에도 한 명은 되니까 그 한 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붙이면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몇 대 몇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하나님이 붙이면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 밀어붙이는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는 논리적으로 논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가에 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은요, 10,000대 1, 100,000대 1 속에서도 딱 뽑아내버려요. 딱 추려내버려요. 딱 세우세요. 일단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 말씀 배우는 교회니까 그 정도 복을 받아야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부인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만이 참이고 복이니까 그런 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